네. 오늘 말씀은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은 깊은 영적 고백을 103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 23편과 더불어 몇몇 시편이 아주 주옥과 같은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03편, 오늘 읽은 그 시편도 아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아주 깊은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받은 은혜보다 상처를 깊이 기억하지요. 그런데 상처는 돌에 새긴 듯 선명하고, 그리고 과분한 사랑과 은혜는 물에 새긴 것처럼 쉽게 흘려보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물에 만약에 새긴다면 사랑한다는 말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상처는 선명해서 자꾸 끄집어내고 리마인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03편 2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잊지 말라는 것은 포인트를 찍자, 영적 태도를 갖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는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망각되기 때문에 아주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소리를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내 영혼아 하늘의 소리를 기억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라. 기억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결단하며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복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내가 점을 찍고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슬픔의 방향, 악의 방향, 실패의 방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고백했듯이 방향을 하나님과 더불어 돌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내가 다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며, 그리고 내가 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믿음을 의지해서 깨우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정해진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살아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났어요. 자식은 여러 명이에요. 살아날 길이 정말 막막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다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들 내가 고생하더라도 절대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기둥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기둥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기둥이 사라졌으니까 의심과 절망과 좌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좌절 가운데 하나님을 그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남편이며 나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워낸 부모의 이야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낙심이고 여러분 상황이 좌절이라 할지라도 좌절로 끝나면은 우리 인생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야 돼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해서 하나님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 부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일어나서 나아가면 길이 안 보이는 곳에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래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놀라운 신곡을 들었어요. 놀라운 신곡을 들었는데 그 신곡을 듣는 순간 야, 이 노래 히트 치겠는데? 한 번 들었는데 히트 치겠는데? 그런데 대히트를 쳐가지고 가수왕이 됐어요. 쨍하고 했들 날 돌아오겠네. 근데 노래를 들어보는데 야, 저런 노래가 다 있어. 저건 무슨 노래인가 했는데 저건 히트치겠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절망하는 사람은 절망으로 끝나요. 그러나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은 저 사람 잘 되겠는데? 저 사람 희망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옆에서 다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나의 일들 가운데 점 하나 찍는 것, 믿음으로 점 하나 찍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기분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닌 내가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결심하고 결정하고 나서는 것. 신앙은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붙들기로 결단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열심을 내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다시 시작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격려하시니 내가 주님 더불어 모든 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갑게 식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나 자신에게 이 다윗처럼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너 자신아,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열심을 내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3절에서 5절은 자기 존재를 새롭게 하는 5가지 은혜를 이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무너진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 우리 머리에 사랑과 자비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영혼을 채우시고 독수리처럼 비상시키신다. 다윗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는데 왕으로, 그 왕이 시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왕을 버리시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왕을 죽이시고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 상태에서
다윗을 또 왕으로 기름 부으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기존의 왕한테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기존의 왕은 내가 있는데 새로운 왕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서 죽여야 되겠네.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쫓김의 상황이에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가 붙들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 그분이 어떤 것인가, 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나를 채우시고 독수리처럼 비상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단순한 외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질이 당장 나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보다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이겨내게 해주신 것을,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쉽게, 여러분의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의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변하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황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존재 전체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성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 벌받을 것을 두려워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잘못도 하나님은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6절,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6절에서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이 고백에 제가 강조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거는 다윗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조상들에게 은혜 베푸신 내용을 끄집어내리고 와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함께 하셨던 좋은 기운, 그게 하나님의 기운이라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우리 조상들이 믿지 않았더라도 나를 그 조상들 곁에서 그 좋은 기운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역사를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절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자기의 그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요, 과거만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나의
선조들과 나에게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요, 다윗의 시각은 미래를 또 향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비전을 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은혜가 아니면 이 돌아봄과 미래를 내다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보이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만 바라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누가 와서 다윗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냐면 후손이 다윗에게 와서 선조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오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내 주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미래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수 그리스도,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후의 것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4절 끝부분에 가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각이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미래까지, 장래까지 내다보게 하시고 지금 어렵지만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신다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청소를 하고 그랬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뒤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음식을 싸우시는 분들,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생각할 때 개척 처음 할 때는 상상이 안 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현재에서부터 더 잘되게 하십니다. 더 발전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일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지금 걱정은 지금만 갖고 생활하세요. 아멘. 제가 은퇴한 어느 아나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나운서는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재훈 아나운서 아시죠? 그 김재훈 아나운서가 은퇴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밖에 있는 일들을 집으로 가져갈 때는 절대 안 가져간대요. 밖에 놓고 집에서는 집안일에만, 식구들의 일에만 자기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힘들겠습니다. 옆에 대담하는 그 분이, 전문가가 그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그 사람이 신앙인이 장로님이시잖아요. 자기의 가정의 일과 자기의 외부의 일을 딱 나눠가지고 가정에선 하나님의 일,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분명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되지도 않을 일,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 갖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옆에서 바라보세요. 아멘. 여러분, 장발장의 은초대에 대해서 들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 제라블이라는 그러한 그 소설,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죠. 그런데 장발장이 어땠습니까? 빵 한 조각을 훔친 그 제목으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면서 세상에 대한 증오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그 서글픈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주교가 있었는데 미리엘 주교였습니다. 그 친절에도 불구하고 장발장은 주교의 그 식기들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붙잡히고 말죠. 경찰에 그 끌려온 그에게 주교가 가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았소? 여기 있어. 그것도 당신에게 준 것인데 왜 그것만 가져갔어? 그래서 경찰에서 이게 훔친 것이 아니라 이 주교가 선물로 준 거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 사람은 풀려나게 됐어요. 장발장은 그 순간 평생 처음으로 조건 없는 은혜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합니다. 아니, 은초 때까지 왜 안 가져갔느냐? 세월이 흘러 위기의 순간마다 그 주교가 그에게 맨 마지막 선물을 준 은초대, 그 은초대를 꺼내봤어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일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그 표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억의 장치가 은초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은초대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시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장발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초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용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말씀 중에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집트의 430년간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그것까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것만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오늘날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결단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항상 다투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엄청나게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엄격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고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시편 103편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이 표현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의 그 조건들을 많이 주셨나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보시면 나중에 그것이 내가 이런 걸 적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지,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기록을 남기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저한테 별로 감사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은 저를 기미상궁으로 이렇게 기억합니다. 기미상궁 아시죠? 왕이 이렇게 먹을 때 앞에서 독이 있나 없나 이렇게 먹어보는. 아빠 이 우유 맛 한번 잡숴보세요. 우유가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아빠 이 빵 한번 드셔보세요. 기미상궁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잘 기록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몇 주만 후면요, 여기 아주 훌륭한 성경이 하나 올 겁니다. 이복승 권사님께서 생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필사하신 성경이에요. 얼마나 계시록까지 필사하신 성경이에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거를 생전에 교회에다가 이렇게 봉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있다가 그걸 성경으로, 가죽 성경으로 이렇게 묶어준다는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거 묶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부분이, 말라기 이쪽 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누가 하면 이걸 쓰면 이게 뜻깊을까 하다가 그의 손녀에게 부탁을 했더니 그의 손녀가 또 기꺼이 그걸 써가지고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지금 맡겼습니다. 또 이 이복성 권사님의 따님인 장숙자 권사님이 그런 그 비용을 내가 내겠다 해가지고 그 비용을 대서 이제 가죽 성경으로 꾸며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 자리에 가죽 성경을 성경 위에 또 올려놓든지 아무튼 그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오면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은혜도 나누시고 그 권사님의 쓰시면서 느끼셨던 그 감정, 감동 여러분들에게도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흔적 단 한 줄기라도 한번 감사 편지, 감사 기록, 응답받는 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시력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고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잊지 않고 남편과 싸울 때마다 당신 옛날에 이랬지 나 다 기억해 그러지 마시고 고통은 망원경으로 돌리시고 은혜는 현미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은혜는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업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힘들 때 나를 업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 없이 아주 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단 한 명. 그렇게 감사가 힘들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외치시기 바라요. 뭐라고 외치느냐?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